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 41번째 시간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고지할 것과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많이 길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얻는 것입니까? 최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새엄마로부터 끔찍한 학대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가해자의 학대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학대 행위 중에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성경 필사를 이 아이에게 시켰는데 이 아이는 5시간 동안 벽을 향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도구로 악용된 것입니다. 과연 학대당한 아이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경이 왜곡되고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그중 한 예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했을 때 IT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IT라는 나라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로 강제 개종되었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에 의해 자행된 인권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프랑스로부터 독립되는 날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탄에게 바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는 사탄보다 더 악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되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고 박해하는 모든 우상을 해체시켜 버리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망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을 경시하고 오염시키고 죽이는 데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가 평화와 비폭력의 사도라고 부르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개인과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와 강연을 했던 그는 베트남의 청년 사회 봉사학교를 설립하여 평화와 궁유를 근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이어가던 그는 서남부 지역의 자두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였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퇴역 군인들을 치유해오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입니다. 자, 이 스님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어디 이 스님뿐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를 행합니다. 인도의 시크교 사원에서는 모든 방문자들을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면 행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면 당연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행함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론을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은 질문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25절이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의 구원론을 엿볼 수가 있지요.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영생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질문을 했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소? 당신은 왜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대어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시오?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리시오? 세리와 창기와 어울려 식사하는 당신이 무슨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시는 거요? 라고 아마 망신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여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 대답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기록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았지만 그 기록을 어떻게 읽느냐, 즉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를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이나 앞뒤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하여서 내 편의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빌려 자신을 높이는 이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고 하셨으니 행함이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행함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교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죠. 그런데 그 질문에도 역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율법의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보수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식사하고 수염도 함부로 깎지 않고 율법이 정한 대로 합니다. 율법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어느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안식일 밤에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지금 자신의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열제가 그 유대인의 집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것 좀 대신 꺼내달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불이 켜지는데 그것이 곧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불을 피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냉장고를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당신이 와서 대신 냉장고에 있는 해열제를 꺼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더욱 강조하고 가르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러니 율법 교사는 어떠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서 이것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교사 자신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자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옳게 만드는 동시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리, 죄인, 창기,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런 죄인들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부정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나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성결한 자들과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당신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결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대답한다면 율법 교사는 그런데 왜 당신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 다닙니까?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심지어 나병에 걸린 환자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성결법을 어겼다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묘수와 같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한 레위인이 그를 발견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의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오랜 갈등으로 서로 원수와 같이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꺾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이 지금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우고 자신은 그 거친 유대 광야를 걸어가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껏 돌보다가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넉넉한 여비를 주며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뒤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자를 자청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시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며 제사장과 레위인을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그리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시 걸었던 유대 광야와 그들의 신분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를 가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곧게 펼쳐진 평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높낮이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깊은 계곡도 있고 길이 매우 거칩니다. 언덕 너머 강도가 숨어 있다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유대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권력이 어디에나 미치는 지금도 눈앞에 누군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 있다면 가장 먼저 두려울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 강도를 만났다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신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를 담당하거나 돕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결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죽은 시신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만약 그가 죽은 것이라면 그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성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거반 죽은 그를 옮기다 죽는다면 그건 역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그곳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옳았고 틀렸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 역시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이어진 예수님의 질문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강도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율법의 내용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본의를 지켰느냐 하는 점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와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것,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결정지었던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결정지었던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결, 즉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은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이웃을 규정하고 재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두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만약 강도 만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했다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자신의 체면, 자기의 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자기를 위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이웃의 범위도 자신이 정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원수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웃에 대한 장벽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자들이 다 자신의 성결을 방해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만 이웃이 됩니다. 율법 교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가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결정지은 율법의 본의, 즉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율법은 의인과 죄인, 나와 타인을 가르는 무서운 도구로 변질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과 담배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유독 술과 담배를 금기시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실제로 성경은 술에 관해 중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절제할 것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과 빵에 포도주를 곁들인 일상의 식사로 나누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맥주와 포도주는 수도원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사순절 기간 줄임배를 채우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맥주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술과 담배를 금기시했던 것일까요?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술, 담배, 축첩제도, 첩제도지요. 이 세 가지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인들 안에 자발적으로 금주 금연 운동으로 본격화된 것은 1907년 국채보상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위해 강제로 제공한 약 1,300만 원의 차관을 온 국민이 나서서 갚기 위한 전 국민 운동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 운동을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벌어지기 전만 해도 술과 담배를 피우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보면 교회 사경회 그 쉬는 시간 사이에 교인들이 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 교회는 음주와 흡연을 포기하고 그 대신 술과 담배를 살 돈으로 국채를 사자고 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졌고, 이러한 금주 금연 운동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사회 참여 운동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 전통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주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주 금연 운동에 담긴 본인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술과 담배를 안 한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주 금연 운동에 담긴 본의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정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행위만 남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본문을 거울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술, 담배 안 하는 율법만 남아버린 한국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행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자기에 의해서 비롯되어 자기의 의로 끝납니다. 선한 행실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에겐 있고 율법 교사에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남은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사랑이 없으니 율법으로 나와 너를 가르고 죄인과 의인으로 규정하고 이웃의 범위를 내가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으로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만 보면, 문자로만 보면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율법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돼지고기 마음껏 먹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이 무거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이면 다 풀립니다. 사랑하면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도구화하지 않고 한 존재로서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도구화하고 이웃을 도구로 삼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이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를 금기시하는 행동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삶에 맺힌 사랑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자기 도구로 삼지 않고 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